빌립보서를 계속해서 강의해 오다가 복된 지도자,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어린 주일, 그리고 그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한 4주 동안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얻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여러분 기쁨이죠.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과연 이 편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 맞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과연 이 편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 맞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 빌립보서가 정말 감옥에서 쓴 편지 같습니까? 답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옆에 아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이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매시 삼기 잘 준비된 식사가 있고, 그리고 커피 향이 나는 서재가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이 불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그런 좋은 시설의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쓴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그것도 이제는 자기가 순교할 제물로 드려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삼끼 식사도 없고, 커피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서재도 없어요. 아주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이렇게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실제로 예수님을 모신다 이 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산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바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삶이 변화된 계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허상으로 믿고 사느냐, 여기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느냐 변화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실제와 허상이 아직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까? 실제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허상은 반대겠지요. 전혀 실제가 없이 아주 불투명한 것, 그것을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냐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내 상상 속에 어떤 이미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비록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실제 보는 것처럼 믿고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턱 나타나셨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다 보았어요. 그리고 장사 지는 지 3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만드시는데 도마는 아직 그 믿음이 없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아신 거죠. 왜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영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시대가 오는데 그렇게 믿는 자들은 정말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신앙의 이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믿고 산 체험서예요. 체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면 그 애굽의 좋은 환경과 바로 왕의 그 자리를 순식간에 이렇게 버리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노아가 하나님을 실제처럼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300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동행할 수 없지요. 허상과 어떻게 여러분 동행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다면 눈앞에 그 무서운 사자와 그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왕의 명령을 그렇게 여러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았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지 못했다면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마치면서 하신 마지막 인사의 말씀이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두 가지 명령, 첫째는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세에 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십니까? 설마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고 하신 분은 안 계시죠? 정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에요. 지금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 불신자들이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루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을 더 살고 내일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수준 낮은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 넉넉하게 반드시 다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다고 목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자신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이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더 하시더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걸음 하나를 뛰시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거기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직 목소리가 작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더 살고 내일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시도 이 답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잊는 순간 우리는 제 길로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최고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당연히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빠뜨리고 여러분이 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밑줄 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예배를 빠뜨리고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 중에 최고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핑계를 대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정말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지하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큰 재앙이 닥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예배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하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예요.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날 것입니다. 추석 때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예측 보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대면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첫째는 무조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서 이 예배는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돼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예배는 내게서 떼어낼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성도끼리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문안이라는 것은 친절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곁칠의 인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안녕을 물으라는 거예요. 별일 없었습니까? 무슨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굴이 좀 안 좋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참 기쁩니다. 건강은 좀 괜찮습니까? 등등 이렇게 묻고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함께 동정하며 함께 이해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문안을 반드시 성도들이 나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짧은 문장에서 3번씩이나 문안하라, 문안하고 그리고 문안하되라고 명령하거나 전하고 있습니다. 문안한다, 안부를 묻는다, 그런 뜻이지요. 정말 저분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저 가정에 무슨 큰 어려움은 없는지, 상대방에 대한 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안부라는 단어가 세상스럽기조차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몸에 암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나 직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 안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셀 리더들은 셀원들의 안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날 몇 분 못 오셨으면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반드시 안부를 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은 우리가 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목포세안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안부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넓은 아랑이 반드시 지도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혹시 여러분에게 손찌검을 해도 여러분은 참으셔야 돼요. 지도자들은 참으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이해하고 참고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 어떤 조직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로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서로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은 복을 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씀인데, 그 복이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마 바울처럼 많이 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인간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눈을 뜨고 발걸음을 띄고 그리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몇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입니다. 시편 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지금 곤란 중에 있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6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 수척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25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애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는 산같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거두시니까 내가 당장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침상에서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있어서 나가서 저 밖에 있는 꽃들, 여러분 이쪽으로 내려가면 앞으로 내려가면 금계국이 쫙 펴 있는데 그 꽃을 하염없이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꽃이 예쁘고 좋은지 너희들 정말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그 꽃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당신을,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들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꽃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꽃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들보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크고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직장 위에,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